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 심령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하게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하고 바로 세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다 내려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 것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부러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1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인원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나뇨 하시더라 하라. 그래하면 저가 자리를 엎은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너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너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기는 바로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할 기회를 찾았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을 잡수시고 성찬리식을 창설했습니다.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유월절은 유대 나라 성록으로 정월 14일 저녁부터
정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무교절은 저는 그 다음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주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하고 연구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3절 가롯 유다. 가롯은 그 지방 이름이에요. 가롯이라는 지방에서 온 유다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하나인데 그 가운데 사탄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사탄이가 있었지만 유다의 속에 이번에는 더 큰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일 더 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팔아먹을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4절 이제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인원했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가서 인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원수에게 넘겨줄 방책을 인원을 한 거 보면 얼마나 악한 일인가. 5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단히 기뻤단 말이에요. 상당히 기뻐서 돈을 주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했습니다. 왜 기뻐했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될지 그 도리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겠는가? 사람 많은 데서 예수를 잡으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자기네들을 돌로 칠까봐 넘려고 또 민요가 날까봐 넘려해서 그러는데 이걸 잘 잡아서 몰래 이걸 잡아서 싹 죽여야 가는데 그 방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그런다. 몰래 잡아준다. 얼마나 좋은 기회가 생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뻐서 돈 주기로 작정. 그러면 돈을 줄 것이다. 얼마 준다고 그랬죠? 은 30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은 30은 종 하나 판 값이에요. 종 하나에 은 30씩 팔았습니다. 종 하나 판 값을 준다고 그 사람들이 언약을 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왜 잡아준다고 그랬겠죠? 왜 가서 넘겨준다고 그랬죠? 예? 아무래도 일은 다 털어댔고 아마 보니까 예수님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죽을 바에야 돈이나 좀 버려야 되겠다. 3년씩이나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뭘 해먹겠는가? 해먹을 일이 막연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판에 돈이나 좀 바꾸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그만둬야 되겠다. 아무래도 예수님 죽게 생겼으니까 보니까. 그래서 돈 마귀가 들어가요. 지금 말하면. 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가서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은 30 준다 하니까 좋다. 약속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가롯 유다가. 돈 마귀가 속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예수 팔아먹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 사람은 이 가롯 유다고 또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영광 얻으려고 그 유지하려고 신앙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오고
그거는 그 직장 때문에 예수 팔아먹은 겁니다. 명예나 영광이 생기면 믿지 않아요. 명예 영광 때문에 예수 팔아먹은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 공부 많이 한 거 믿고 교만하게 나가다가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는 배반해요. 그다음 음란방탕하는 사람들은 음란방탕하느라고 예수 팔아먹고, 자유방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유방종하느라고 예수 팔아먹고, 팔아먹는 사람 많아요. 양심을 안 쓰고 예수님을 떠나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에 손해주는 그것도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 손해주는 일, 그다 예수 팔아먹는 일인데 우리가 예수 팔아먹는 일을 안 해야 될 것이요. 6절에 유다가 이제 허락을 했어요. 잡아준다. 30 잡아주니까 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아 따라다니면서 12제자니까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따라다니면서 뭐 기회를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기회를 찾았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어디로 다니는 거 다 압니다.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 어디로 다니고 또 기도하러 어디로 가고 또 어느 집에 가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아주 제일 좋은 사람 하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낱낱이 알 수 없는데 유다가 와서 이렇게 돈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편이 됐으니까 얼마나 참 좋은 기회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7절 무교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무교절일. 이거 무교절일은 양 잡는 날, 6월절 양 잡는 날이니까 이것도 6월절 전날 같아. 이거는 양을 잡아야 미리 잡았다가 이제 14일날 해질 때부터 6월절이니까 해지기 전에 미리 잡아놨다가 하지 않았겠는가. 성찬례시 거행한 것이 14일날 저녁이에요. 6월절 전날, 예수님의 6월절 전날 십자가 못 박였다가 6월절 다음날 부활했습니다. 6월절 전날이면 며칠 날이 갔죠? 13일날 그때 13일.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성찬례식을 거행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하루다 했어요. 하루. 그때는 저녁때가 하루 시작이니까 13일날 저녁때에 예수님이 성찬례식 거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날 낮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루다 한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도 먹게 하라. 가서 6월절 잔치를 예비하라고 그랬죠. 먹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9절 여자들이 어디서 6월절을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성내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그 주인 보고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물 한 동이 가지고 한 사람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 보고 멸하라고요?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집 주인이 뭘 보인다고 그러시오? 네, 자리를 베푼 큰 다락을 보이리, 다락방을 보일 건데 자리를 다 베풀어 놨을 것이다. 거기서 예비하라. 저희가 나가서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나가보니까 성내에 들어가니까 물 항아리 하나 가지고 가는 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어떤 집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집 따라 들어가시. 제자들이. 따라서 주인 보고 멸했어요? 예수께서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 6월절 잡술 방이 어디에 있나니까 물어보더라.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나니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보라고.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리 다 베풀어 놓은 그 방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와서 6월절을 잡수게 하라. 그래서 거기서 6월절 잡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 주인 그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돈 줬어요? 돈 안 줬는데 무료로 예수님이 와서 6월절 잡수실 방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여기서 6월절을 잡수게 해야겠다 하고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디 여호와 이레 어디에 있나 보세요.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 14절. 그건 뭘 준비해 놨죠? 하나님이. 예. 제사들을 양을 하나님 미리 그 산에다가 뿌리 수풀에 걸러서 가지 못하도록 해서 제사드릴 양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이삭을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제사 드렸는데 이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했다는 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글로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준비한 대로 순종만 해나가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만 해나가면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성찬례식 거기서 창설, 시설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그리고 다락방 님자가 누구예요? 다락방 주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네 다락방이에요, 정말.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언제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좋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6월절 잡수일까 하고 아마 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생각해 보다가 우리 집에서 6월절을 잡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온 모양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 하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다락방에도 이미 있으니까. 우리 다락방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 와서 6월절을 잡수시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놨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미리 약속한 건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간다 약속한 건 아닌데 자기 혼자서 예수님을 대접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바빠서 올 시간이 없는데 6월절을 예수님이 잡수실 것이 분명하다. 6월절은 나왔으니까 6월절 때에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예수님이 다 미리 알았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참
대접할 마음이 간절하고 자기네 다락방을 이렇게 6월절 잔치 베푸는데 사용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얼마나 좋은가. 그걸 예수님이 받으려고 대접하고자 하는 것을 받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방만 이렇게 마가의 어머니는 방만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6월절 잔치할 것은 아직도 준비 못한 데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물동에 가지고 가는 여자는 그 누구죠? 어머니 같아요? 그 주인에게 하는 걸 보면 그 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물동에 가지고 가는 여자는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집에서 무슨 일하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물동에 가지고 여자는 따라만 가고 말은 그 주인에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때 그 물길래 갈 거다 하는 걸 미리 다 아신 것 같아요. 물길래 갈 거다. 또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아니하고 그 집에 있는 그 여자 혼자서 물길래 가서 물길래 가지고 올 거다. 물동에 이고 올 거다. 이게 다 미리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보내가지고 딱 만나게 해가지고 따라가게 만들었다. 물동에 알아요? 물동에 알아요? 여기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물동이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네. 토기, 흙으로 구운 거죠. 흙으로 구워서 동글하게 해가지고 한 말씀 들게 만들고 아마 한 말 들어갈까요? 그거다 흙으로 시꺼먼 거예요. 껌도인데 흙으로 해서 불에다 구워가지고 기와장 굿도록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건데 거기다가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물에다 이고 여자들이 요건 옛날 다 그래. 한국 풍속이나 유대 풍속이나 비슷해요. 이 물동에 이구되는 거 보면 한국과 유대 풍속이 비슷한 게 여러 가지예요. 정월 열나한 날 명절 세는 거 비슷하고 또 팥죽 써먹고 문설주에다가 팥죽 바르는 거 비슷하고 6월절 양피 바르는 걸 그 모방한 거예요. 유대 나라 풍속하고 한국 풍속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돼서 비슷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유대 나라 단집하다. 단군이니까. 이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단지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을 유대 나라 단지파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여간 비슷한 게 많아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세요. 물동에 물길래 가는 거 다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길래 가도록 만들어서 그때 만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또 주장하시고 그것을 이용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준비했단 말입니다. 14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천년왕국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서 6월절을 이 성찬 예식하는 일 그런 걸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재림해서 재림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 그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17절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성찬예식 거행할 때에
포도주물 큰 그릇에다가 담아서 주면서 너희끼리 갖다 나눠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9절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겁니다. 몸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몸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념하는 거랍니다. 기념하는데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영으로 예수님과 교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떡에 예수님의 살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떡은 떡대로 있는데 기념하는 거랍니다. 단지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또 예수님의 영으로 그 사람과 더불어 교통하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포도주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니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송찬례식 포도주도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흘려진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주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게 아니고 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찬례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으로 그 사람과 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으로 주의 피와 살과 피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례식 포도즙이 예수님 피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된다. 화채설 떡이 몸이 된다. 그러면 성경에 너를 위하는 내 피니 또 내 몸이니 하고 줬다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니 내 피니 해서도 그거는 상징이고 상징적인 표호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 말이 있는데 여기 따라서 신자가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니 이러는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소금과 빛이 된다는 말이고 실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살이 됐다고 하면 똥맛이 아니고 살맛이 나야 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됐다고 하면 포도주 맛이 다 없어지고 냄새도 포도주 냄새가 없어지고 피 냄새가 나야 된다. 피 맛이 나야 된다. 그러나 그 축복한 다음에도 여전히 포도주 냄새가 나고 포도주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포도주로 있는 거고 떡은 떡대로 있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고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은혜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례식입니다. 21절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했다. 가로 유다의 손이 있다는 말. 22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은 가룟 유다 때문에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니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